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그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한 안식일에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과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뜬금없는 말씀하시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1절 보십시오. 후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오셨죠? 떠났던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리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집에 계신다. 이 집이 무슨 집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몸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데 조금의 틈도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그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1장 38절 39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상반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왜요? 병 고치는 거, 병도 고치고 예수님 어떻게 병 고치나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한 모습, 그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병 언제 고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의 기대와 달리 병은 안 고치고 뭐하고 계셔요? 말씀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 병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신기하고 뭔가 익사이팅하고 뭔가 재밌고 신비로운 거.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갈등, 이 맞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사건이 하나 딱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 봤더니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아주 병이 심하게 들린 것 같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환자를 들것에 4명이 딱 들어가지고 그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딱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 앞까지 사람들이 들어차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환자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가 치료받을 것인데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다음에 치료받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시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한자를 줄로 묶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는 것이지요. 이야,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예? 드디어 그 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지붕을 뜯는 게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 저는 말씀을 듣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무례하다, 이 사람. 참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안에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언제 병 고치나 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늦게 온 주제에 아니 지붕을 갖다, 남의 집 그것도 지붕을 부셔가지고는 거기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무례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아주 이기적인 행동 같아요. 아마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지붕이 뚫혀지고 한 사람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하는데 여기서 지금 지붕이 열려가지고 한 사람 내려온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야, 귀신이야? 예? 아마 여러분 아마 그곳에서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지만. 주인은요, 집 주인은요, 이거 다 고쳐놓고 가라고. 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남의 집 들어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지붕 뚫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는 무리하고 이기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딱 보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남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문제만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도 심한 중풍병은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중풍병은 아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니까 아마 살아있는 송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이 이러한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메시아시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고칠 수 있는 병은 기도해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은 기도하면서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해도 될까?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고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있어도 그 금방 여러분 뭘 만납니까? 장애를 만나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이 뭐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게 장애물이에요. 사람은요,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립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기도 받지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다음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은혜 받고, 다음에 고침받고,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믿음에는 다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네?
성경에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반대를 이기고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장애물을 이기고 지금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예수님 밀고 당기고 합니다. 그 모든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주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음이라는 거 없어요. 주님이 지금 계신데 지금 가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지만 장애물이 뭐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이라는 거 있습니까? 다음에 주님 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예. 두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이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옆에 있던 무리들이 조용해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디서 너희들이 떠들어? 조용해. 그런데도 여러분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 다음은 없어요. 주님 지나가면 끝이에요. 또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체면이라든지 다른 사람 시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하다 은혜가 되면 손을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물도 날 수 있어요. 콧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가는 다음에 은혜 받는 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감동이 되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울고 싶으면 좀 우세요. 우세요. 뭐가 잘못입니까? 남의 시선, 남의 체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다가 우리는 은혜 못 받습니다. 오직 나와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거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나오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면, 장애물,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것,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방해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신복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악착같이 나오는 그 환자를 보고는 여러분 제사함을 선언하십니다. 2절, 3절인가요? 몇 절인가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성경책 갖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지붕을 뚫고 그렇게 한자를 달아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요하고 악착같이 갔다면 그 한자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 어려워요. 그렇게 악착같이 지붕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갔으면 한자가 기대하는 마음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제사함이에요?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든지 걸어가라 하든지 뭐 이런 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왔는데 주인에게 욕먹을 각오도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든지 걸어가라 하든지 이런 기대와 달리
아니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제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요, 예수님이 좀 말귀를 좀 못 알아들으시는가? 아니면 예수님 상황 캐치가 잘 안 되시나? 예수님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갑시다 하는데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시지를 않나?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행동들이요. 아니 분명히 지금 병 고침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제 삶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중풍병자가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인간이 기대도 하지 않는 이 제 삶을 선포하고 계실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제사함에 건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계속 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요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빨리 말씀 좀 끝내고 병 고치는 거나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3의 문제를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병 안 고치고 계속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지붕이 뚫혔거든요.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요때다 하고 그 사람을 모두가 주목할 때, 모두가 주목하는 그때 뭘 선포하십니까? 제3을 선포하시면서 내 안에 제3의 건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주목할 때 딱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걸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이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공중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제사한다라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그걸 앉아가 듣고 있다가 분노합니다. 이 세상에 제사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뭐죠? 성전에서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제사할 때 예수님이 제사할 때 하나님만이 죄 용서할 수 있는데 저 나사렛이라는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제사함을 그 자리에서 선포해버린 거죠. 이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오던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뒤집어 엎는 말입니다. 감히 누가 인간이 제사한다는 말이야. 유대인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유대인들은요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분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분노하는 자들에게 시작. 이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어떤 말을 안 해도 내 마음, 내 생각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당황해하고 말은 안 해도 그 중심을 예수님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주님이 딱 물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걸어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제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질문의 답은 불가능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 병이 나았으니까 걸어가라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죽어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줬다가는요 도래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도 못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에게 병 고치는 것, 제사함을 받는 것, 이건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제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잘 하시네요. 네, 훨씬 쉬워요. 제가 이 질문에 저는 답을 못 맞췄어요. 병 고치는 게 훨씬 쉽죠.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로 어느 병인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사하는 건요, 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건요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쉬운지 증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즉시 말 한마디로 병이 그냥 고쳐집니다.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 가버렸죠? 예수님이 어느 게 더 쉽다고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권세는 안 보여요. 제사하는 권세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내야 돼요. 내 안에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중풍은 여러분 혈행장애이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장애를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풍병 걸린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선포하세요?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안에 죄사함에 권세가 있다면 중풍병이 나아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중풍병이 나았다는 그 말은 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 때문에 중풍병이 생겼는데 중풍병이 나가고 나면 죄가 사라지는, 질병이 낫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는데 중풍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없어졌다라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제사하는 건세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말 진짜네. 죄 때문에 중풍병 걸렸는데 저 사람 진짜 죄가 없어졌으니까 병이 나은 거 맞네. 예수님 말 진짜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제사하는 건세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는가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병 고치는 거 말하는 게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진짜 말씀은요, 진짜 가르치고 싶은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안에 제사함의 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을 고침으로 제사하는 일이 현재 지금 즉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제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저와 우리 신복교회에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병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거, 신비한 거, 재밌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사람을 흡족하게 하고 인기몰이나 하고 인기 얻으려고 자꾸 여러분 신비한 거 보여주고 마술 같은 거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관심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제사하는 건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예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무엇을 알리는데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알리는데 교회가 여러분 목적을 두고 사명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리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교회도 세워진 이유는 당연히 그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역할, 교회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요 목적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아직도 제사함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제사함 받고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오늘 지금 즉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은혜 받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은혜는 오늘입니다. 체험은 오늘입니다. 구원은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있는 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제사함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경험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제사함의 경험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는 제사함을 깨달아 새 사람 되었다면 오늘 이곳에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
깨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 사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하는 것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신복교회가 이 예수님의 소원,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전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만이 제사함이 있다고, 예수님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고.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제사함의 메시지를 날마다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는 신복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복교회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메시지를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메시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알리십시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